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할렐루야.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또 오늘부터 4월 5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가 영상 예배로 준비될 것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저희들 부활주일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쁨과 또한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구역별로 친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카톡이나 전화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께 서로 안부 또 전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종석 집사님께서 손녀를 보셨습니다. 우리 한상열 집사님 둘째 딸인데요. 이름은 한지희 양입니다. 2주 전에 출산을 하였는데 조금 소식이 늦어졌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극복을 위한 기도 내용이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매일 이 제목을 놓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재난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중보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영상에 나가는 기도 내용을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삶, 교만과 허영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품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과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을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의료진, 병상, 의료장비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혐오가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 및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가며 한마음 한뜻 한몸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빌리김 집사님, 캐티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두 절 말씀에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희생제물로 사용된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라고 하면서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요세푸스의 그러한 기록이 과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6월절에 그런 순례자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겉옷을 펴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펴거나 또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표현은요, 메시아라는 의미이고요. 또 호산나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옆에서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런 부활을 목도한 사람도 있었겠고요. 또한 예수님에 의하여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런 유월절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왕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외침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외침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간구는 며칠 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압제하고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다윗의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가져다주고 번영을 이루게 해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부흥보다도 더 큰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지금 구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종려주일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시간으로요 내 이름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임원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담당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한 학생이 참으로 특이한 기도를 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학생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쓴 시를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 낭독이 마쳐지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 당황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써내려간 시였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그런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요? 구약의 여러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유사한 내용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6장 23절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6장 내용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죠. 구약시대에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당신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그런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이 있는데요.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게 이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과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내 이름을 구하라는 말씀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유사한 점들이 더 많지만 또 다른 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론입니다. 제 은사이시면서 조직신학자 교수이신 우리 김명용 교수님은요. 열린신학 바른교회라는 책에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론의 핵심적인 정신을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어머니이다. 구원사역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중재성.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째 마리아의 중재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서인 교회에 관한 교회의 헌장에 보면은요, 62항에 의하면 마리아는 우리의 변호자이고 구원의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같은 그런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60항을 보면요, 우리의 중재자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리아께 드리는 그런 기도,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동등한 의미를 갖는 중재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로마 가톨릭에서 은총을 받는 길은 2갈래의 길로 보입니다.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여 받는 은총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를 통해 받는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주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모경인데요. 성모성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가톨릭에는 일을 마치고 성모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그러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 969항인데요.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간구의 대상이 된다. 어떤 대상이요? 간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떤가요? 어떤 말씀 생각나시지 않나요?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가톨릭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과는 별도로 또 다른 보혜사가 로마 가톨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수많은 이름들을 손에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한 점장이를 찾아가더라고요. 그 중엔 권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심지어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어떤 무속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인 것이죠. 때로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물질이라는 이름, 명예라는 이름, 권력이라는 이름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시적인 치유,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이름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손에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요, 이름을 아는 것 이상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회사 입구에 가서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경비원이 물을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실례지만 그분과 어떤 관계시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스게와 7 아들들도 이를 흉내내어서 악기 들린 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악기가 나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주마.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요. 스게와 7 아들들은 벌거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스게와 7 아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와는 달리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왜요? 싹군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선한 목자의 양은 자기 양이거든요. 그러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건강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의 말만 쫓아가거든요.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바른 관계는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목자를 떠나서는 양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질병이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사람들이 눈물과 탄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그러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나고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에서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만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큰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더욱더 큰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풍부와 배부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앞에 있는 헌삼질령을 없애주실 수 있고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풍랑을 없애주실 수 있고 질병을 소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험산줄령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험한 풍랑을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시무시한 질병을요, 겪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 멀리서 이것을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로 하여금 그 험산줄령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풍랑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당신의 눈물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 능력과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 주옵소서. 당신의 눈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당신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집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아픔 안에서 치유함받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행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 미국 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온 백성들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중보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